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죄송해요. 여러분들 마음에 걱정을 안겨드려서 죄송한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나보다 더 약한 분이 기가 막히게 교회를 세운 분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정말 약해가지고 맨날 볼 때마다 사람들이 염려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나는 내가 약한 것이 좋다 그래요. 왜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그랬냐면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온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언제나 이런 마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난주에는 지팡이 2개 들고 왔는데 오늘 1개 들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에는 아마 내 생각에는 그냥 와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 역사하시는, 주려고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승리하면서 세상에 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부활절이에요. 지난주만 부활절이 아니고 매주일을 작은 부활절로 지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그게 뭐예요? 그 승리한 날을 기념하는 게 주일이에요. 주의 날. 그 주의 날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내 날이 아니고 그날은 주님의 날이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축하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사실 그 금요일 날 정말 예수님이 죽은 그 사건은요, 비참한 사건이에요. 모두가 다 절망하는 사건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이 좀 바뀌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바뀌었거든요. 예수님이 KO패 당한 거예요. 무덤에 탁 가둬버렸어요. 그것도 그냥 가둔 게 아니라 뭐 산채로 갔다가 이렇게 가둬가지고 뭘 한 게 아니고 죽여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가지고 창으로다가 찔러가지고 확인 사살까지 딱 해가지고 갔다가 무덤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날 안식 후 첫날에 여자들이 무덤 갔다 오더니 아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요. 이 소식이 다시 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온 세상이 이 부활의 기쁨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주일 모여서 승리의 주님을,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라는 걸 전하면서 또 그 감격 속에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든 환경과 시대와 모든 것들을 역행해서 이겨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질병이 됐든, 그것이 시대적 어려움이 됐든, 그것이 뭐 사업적인 힘듦이 됐든, 어떤 것든 뚫고 일어나서 역행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큰 통나무도 물에서 쓸어 내려가죠. 힘이 없이 쓸어 내려가요. 그건 못 막아요. 그런데요, 자그마한 송사리도 살아있는 것은요, 역행해서 올라가요. 쭉쭉쭉쭉 올라간다고요. 여러분, 겨울에 산이 요새 제가 뭐 한 2주, 3주 누워 있었더니 산이 막 너무너무 바뀐 거예요. 산을 보니까 겨울에는 다 나무가 그 속이 다 훤히 들여다 보였다고. 지금 안 보이더라고. 이파리가 말도 못하게 나. 살아있는 나무는요, 그렇게 나무 이파리 한번 보세요. 몇 개가 났나 한번 봐요.
기가 막히게 나와요. 뚫고 나오는 거예요. 죽은 나무는 이 이파리 못 내요. 겉으로는 겨울에 다 비슷해 보였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죽은 나무는 못 내는 거예요. 씨도 마찬가지잖아요. 죽은 건 못 내요. 여러분, 계란이 두 가지가 있죠. 뭐가 있어요? 아이고, 잘 아시네요. 유정란과 무정란이 있어요. 겉으로 똑같아요. 먹어봐도 똑같아요. 그런데 그걸 품어보면 얘가 병아리가 나오는 알이 있고 병아리를 못 나는 알이 있어. 그리스도인도요, 여러분, 다 똑같아 보여요. 그러나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그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 유정란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유정란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 속에는 기쁨이 있어요. 그 속에는 감격이 있어요. 그 속에는 감사가 있어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말씀으로 세상과 나누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를 무조건 이길 수 있는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시대를 역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묻히지 않아요. 이 시간 여러분들의 행복, 여러분들의 삶을 빼앗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 있어요? 도대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좌절시키고 낭망을 시키는 게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실패와 좌절이에요? 자녀들이에요? 그런 어려움 때문에 그래요? 아니요. 이길 수 있어요. 능히 이길 수 있어요.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면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막달라 마리아하고 마리아들이 많아요. 그 당시에는 마리아가 아주 손자 덕자 뭐 이런 것처럼 아주 흔한 이름이었나 봐요. 그래서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얼마나 흔했으면 그냥 마리아들만 모여서 가요. 살로메도 있었죠, 물론. 가서 봤는데 예수님의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 없다는 거예요. 천사가 말하여 이르되 그가 여기 계시지 않아. 그는 살아나셨어. 봐, 그가 누우셨던 자리잖아. 그는 일어나셨어. 며칠 전에 스리랑카에서 25일 날인가 18일부터 열흘 동안 개방을 했는데 본 사람 있을 거예요. 석가모니의 이빨, 치아를 전시한대요. 개방 행사라는 거. 얼마나 많이 모여들었는지 그 나라의 스리랑카에서 그걸 보려고 사람들이 10시간, 20시간, 10km를 줄을 서 있어. 네 사람이 압사하고요. 2,000명이 실신했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이빨 없어요. 치아 없으세요, 여기 땅에. 왜? 그분은 살아났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셔서 우리 매주일 고백하잖아요. 그는 살아계셔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살아났으면서 천사가 먼저 그래요. 야,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 가면 볼 거야. 나 분명히 너희에게 말했다. 갈릴리로 가. 그러면 그분 뵐 거야. 그걸 전해 가서 빨리 제자들한테 가서 전해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여자들이 막 그걸 전하려고 뛰어가는데 막 다름박질해서 뛰어가는데 예수님이 길바닥에서 만났었어요. 평안하냐? 괜찮냐?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염려하지도 말아라. 그 얘기죠. 평안하냐? 근심 걱정 없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갈릴리로 가라. 그러면 거기 가서 나를 배울 것이다. 갈릴리 가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라고 그러셨을까? 갈릴리는 유대 지방에서 보면 유대는
그 이스라엘을 세 분으로 나눠요.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그 북쪽은 갈릴리, 그 중간은 유대, 밑에는 베레아 이렇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갈릴리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은 어디 있어요? 유대 지역 예루살렘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가라라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 지역은 비옥한 땅이긴 해요. 뭐 호수도 있고, 갈릴리 호수잖아요. 골짜기도 있고 참 이쁘다고 그래요. 그런데 글리 가라는 게 예쁜 데를 가라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 갈릴리는 사실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상스러운 지역이에요. 촌놈들이 고기 잡고 농사 짓고 포도 농사 짓고 가나도 갈릴리거든요. 그런 데예요. 글리 가라는 거예요. 왜 글리 가라고 그럴까? 그리고 거기는 혼혈 지역이요. 전쟁을 많이 해가지고 외적의 침입이 많아가지고 그 뭐 저기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 옛날에 혼혈들 그런 사람들도 많이 살고, 그러니까 유대 지역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보면 별로 그렇게 이쁜 지역은 아니에요. 천한 지역이야. 근데 글리 가라는 거예요. 글리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먼저 모은 게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이제 할 일이 없어졌어. 예수님 죽고 나서 좀 낙심이 됐어. 부활의 소식을 듣기는 듣지만 여전히 믿어지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 글리 숨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12명 중에 11명이 갈릴리 출신이에요. 아세요? 한 사람만 좀 똑똑한 사람, 가롯 유다. 그 사람만 유대 지역 출신이야. 나머지 다 갈릴리 출신이거든요. 그럼 다시 니들 고향으로 가자. 거기서 만나자. 이미 간 사람들도 많죠. 이미 가서 자리 잡고 있는 사람도 많죠. 예수님 죽자마자 내려간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데 아무튼 글리 가자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날 만나자. 다시 만나자. 다시 만나자야. 다시 만나자.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이제 다시 만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21장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에 모여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한 7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뭐 하냐면, 나는 이제 2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나는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그래요. 베드로가 하는 얘기예요. 수제자가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3년 동안 정신없이 쫓아다녔던 제자가 하는 얘기가, 나는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갈래.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했던 얘기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었잖아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내가 경험해보고 믿겠다라고 얘기하면 참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더디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를 못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믿는 사람이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그랬더니 나도 갈게 다 쫓아갔어요. 한 7명. 그래갖고 물고기를 실컷 잡는데 밤새도록 잡아요. 잡았을까 못 잡았을까?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나오니까 알죠. 못 잡아요. 밤새도록 못 잡아요. 그러면 베드로가 여러분 그 직업이 뭐예요? 이렇게 잘하시는데 오늘은? 어부예요. 그럼 어부가 자기가 고기 다니는 길 알까 모를까? 알아요. 뭐 어려서부터 잔뼈가 굳은 데가 거긴데 그걸 몰라요. 그러면 다 거기. 낚시꾼들 중에 포인트를 아는 사람 안다고 그래요. 낚시꾼들 중에 전문 낚시꾼들은 포인트를 안대요. 고기가 다니는 지점. 그래갖고 이 초보들은 가서 엉뚱한 데다 놓고 안 잡힌다고 맨날 미끼나 뜯기고 마는데 그 고수들은 벌써 탁 포인트 보고 탁 해서 고기를 잡아 올린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 정도 전문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래요?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대요. 예수님께서 거기로 오셨어요. 야, 오른편에다 내려. 그래. 아니 뭐 여태까지 다 휘젓고 다녔는데 갑자기 오른편에 내리래. 거기 길을 아시는 거죠. 환히 뚫어다보고 아시는 거죠. 오른편에 내려. 그랬더니 오른편에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어요. 153마리, 큰 고기만 153마리. 그게 요한복음 21장 얘기예요. 예수님은 그동안 뭐 했는 줄 아세요? 바깥에서 조반 준비하셨어요. 식사 준비하셨어요. 야, 훌륭하신 분이에요. 확실히 밥 준비해놓고 얘들아 고기 있냐? 고기 가져와라. 아침 먹자. 그래. 아침 먹어요. 같이 앉아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침 먹고 나서 베드로에게 그래요.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날 사랑하냐? 왜 시몬이 하필 갑자기 베드로도 아니고, 베드로는 사실 예수님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반석이란 뜻이잖아요. 그건 제자가 돼서 받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제자로서의 사명 다 잃어버리고 지금 와서 또 고기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부른 거예요. 시몬아, 네? 네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 더 사랑하냐? 깜짝 놀랐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시키기 직전에 재판정에 딱 들어갈 때 너 저 사람 알지 하고 여자 종이 물어봤는데 나 몰라. 3번이나 모른다 그랬어요. 아, 너 거기 사람 사투리도 쓰는데 몰라? 나 몰라. 진짜 몰라. 이러고서 부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딴 거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 딴 건 물어보지도 않아. 여기 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봐요.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하죠. 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은 주님이 아시잖아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내 양을 먹여라. 3번을 그렇게 물어봐요.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여러분, 갈릴리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갈릴리예요. 여러분, 왜 갈릴리가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었을까? 처음 부름받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 부를 때 뭐라고 그러면서 부르셨는지 아세요? 시몬아, 야, 너 나를 따라와라. 뭐 한다고? 너 이제 어부 아니야. 고기 잡는 어부 정도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게요, 가슴을 뛰게 한 사건이에요. 너 그냥 농사꾼 아니야. 너 그냥 직장인 아니야. 너 그냥 너만 먹고 후적후적 사는 사람이 아니야. 네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려주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려주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야. 그때 가슴이 뛰어서 그냥 다 내버려두고 쫓아왔거든요. 3년 반 동안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세리하다가 쫓아오고요. 어떤 사람은 아버지 돕다가 쫓아오고요. 다 쫓아왔다고요. 내가 너 가치 있는 인생 만들어줄게. 내가 너 지금보다 훨씬 값어치 인생으로 살게 해줄게라는. 나 하나 먹고 사는 거 이거 정도가 아니야. 너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른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를 만들어 줄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살린다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살려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냐. 여러분이 그거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묶어주면, 예수님께 묶어주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인도하면 삶을 바꿔내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 혼자 앉아서 투덜투덜대고 앉아있지 말고 예수님의 구원을 감사하면서 정말 내가 어떻게든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고 손을 잡아주고 할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왜 갈릴리에서 시작했을까요? 왜 하필 갈릴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첫째로 갈릴리가요 추억의 장소이기 때문에, 신앙의 추억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 만나가지고 너무 행복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삶이 바뀌었어요. 은혜도 많이 받았어요. 그 자리에서 그들은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부족한 사람이구나, 난 참 보잘것없는 인생이구나, 몇십 년을 고기를 잡아도 고기 잡을 줄도 모르는 거구나. 베드로 처음에도 그랬잖아요. 걔 부름 받을 때, 걔라 그래서 미안한데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베드로 처음엔 부름 받을 때 똑같아요.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헛수고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내려봐. 아니 뭐 깊은 데를 모르겠어요. 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냥 잡히는 거예요. 은혜 받고, 예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난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 나 부족해요, 나 죄인이에요 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걸 경험했던 자리가 그 자리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름 받지 않았으면 그냥 남에게 악하게 살진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냥 뭐 이렇게 뭐 나쁜 짓 안 하면서 살 수는 있지만 사람을 살려내는 일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부름 받아서, 예수님의 부름 받으니까 지역을 움직이고 시대를 움직이고 전 세계를 흔들어 놓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여러분 가정을 바꿨잖아요. 삶을 바꾸고 있잖아요. 지역을 바꾸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세계를 바꾸는 사람, 나라를 바꾸는 사람이 나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요, 내가 못하면 내가 전도한 사람이 그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영혼을 살려서 신앙의 추억의 자리로 돌아갈 줄 아는 삶이, 그게 갈릴리의 삶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라는 분이 나와요. 아브라함, 야곱, 이삭 이랬죠. 근데 야곱이요, 하나님을 형하고 싸워서 그 싸우는 것도 보통 싸운 게 아닌가 봐요. 그래서 도망가, 외삼촌 집으로. 그래서 성공했어. 20년 동안 머슴살이 해가지고 성공했어. 재산도 어마어마하게 막았고 다시 돌아왔어. 돌아오다가 중간에 세겜이라는 지역에서 큰 어려움을 당해요. 딸 디나가 그 족속에게, 세겜 족속에게 성폭행을 당해요. 아무튼 그리고 났는데 형제들 중에 혈기가 왕성한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그 족속으로 하여금 다 할례받게 만들고 그날 밤에 남자들을 다 죽여요. 그러면서 온 지역, 한 마을을 그렇게 했는데 온 지역이 그 소문이 나면서 그 지역 사람들이 다, 야곱은 가문 뭐 몇 사람이나 돼요? 12명 자녀들하고 11명 자녀들하고, 그것도 뭐 어린 자녀도 있으니까 한 10명하고 자기야. 이제 큰일 났어. 다 쫓아오면 완전히 몰살당하게 생겼어. 그때 하나님께서요, 창세기 3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디로 가라고요?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이 뭘까?
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베델이 뭐예요? 내 환난 날에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겠다. 그거 뭐예요? 환난 날에 그가 피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만난 곳이에요. 신앙의 추억이 있는 곳으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갈릴리는 뭐냐? 그런 신앙의 추억이 있는 것. 예수님과 함께 자고 먹고 하면서 경험했던 신앙의 추억. 처음 부름 받았고 고백했고 죄인임을 깨달았던 자리야. 여기도 마찬가지. 야곱에게 그런 자리예요. 그런 신앙의 추억이 있으면 반드시 그걸 잡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사도행전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리앗하고 싸우기 전에 한 말이에요. 시작. 거기까지만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전에 나를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에서 건졌다라는 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 같은 거 나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싸우게 하실 거다,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이런 신앙의 추억이 있는 거예요. 신앙은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경험한 신앙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갔어요. 기도의 응답이 있었으면 그 자리로 돌아갔어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다시 시작했던 것처럼 다시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건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냐면요, 거기서 예수님의 위대함을 수도 없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거기서 나인성 과부도 살렸죠. 과부의 아들도 살렸죠. 거기서 막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 먹이는 것도 봤죠. 또 갈릴리 바닷가에 물결을 하면서 그 풍랑과 막 일어나갖고 막 배가 뒤집어지려고 그럴 때 잠잠하라 그랬더니 풍랑이 잠자는 것도 봤죠. 귀신 들린 그 막 사람이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는데 너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온전해진 것도 봤죠. 소경이 막 못 보는 소경을 갖다가 오라고 그래갖고 눈뜨게 한 것도 봤죠. 여러분, 수도 없이 예수님의 위대함을 봤던데요. 그런데 지금 부활을 잊어버린 거예요. 부활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아니, 귀신도 순종하고 풍랑도 잠잠하게 만들고 다 그러는데 그걸 잊어버린 거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정도도 못할 것 같아요. 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도 하실 수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부인하고 도망왔지만 지금이라도 너 다시 회복해라라는 거예요. 그게 갈릴리예요. 그게 갈릴리. 여러분, 그동안 행하셨던 주님의 은혜가 생각나는 거 있어요? 제가 수양회 할 때마다 한 20분 동안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그러니 왜 돌아보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돌이켜 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요, 모든 게 두려움이 싹 사라져요. 저는 제가 목회를 35년, 6년째 하고 있는데요,
수도 없이 경험했어요. 제 육체도 지금 비록 허리가 연약해졌지만요, 저는요 죽다 살아나는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런 아깝지도 않고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신앙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에요. 그 못해, 난 못해. 하나님, 그래서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붙잡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위대한 분이시구나, 성경을 쓰면서 느끼고, 기도하면서 느끼고, 말씀 들으면서 느끼고, 예수님이 위대한 분이시구나, 그분이면 할 수 있는 거구나, 그 자리가 갈릴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갈릴리는요, 사명을 받는 거예요. 사명. 다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이게 뭐예요? 더 고기 잡는 것보다는 이렇게 사람 살리는 영혼에 관심 두고 살아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지 말라라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해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 전부 다 마놓고 다시 명령하시죠. 주님,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사명을 깨닫고 살자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한때 얼마나 열심히, 힘든 것도 모르고 쫓아다녔나요?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지금 푹 처져가지고,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여기 어떤 사람처럼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아니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어깨가 축 처져서 살면 되겠어요? 주님이 계신데, 왜 주님이 계신데 주님을 믿지 못하고 여러분 어깨가 그렇게 떨어져 있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좀 길긴 한데요, 한 번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빠르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나는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 그러므로 너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그들을 아버지와 성령과 성자의 이름으로 세례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해. 이게 우리의 할 일이야. 우리가 나가서 할 일이야. 너희가 할 일이야 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제자들이 이때부터 다시 막 가슴이 솟구쳤어요. 그래, 내가 겨우 이리고 와서 다시 고기 잡는 그런 신세가 돼서는 안 되지. 영혼을 위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해야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갖고 함께 기도해 갖고 능력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간북동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은 참 아찔한 일이 많죠. 불안하기도 하고요, 또 속상한 일도 많고. 그래서 그게 우리를 늘 이렇게 발목 잡는다고 그러죠. 발목 잡아요. 그런데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속에 주님이 함께 하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그래서 늘 기뻐할 수 있어요. 얼굴에 인상 쓰고 살지 말아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여러분 웃으면 복이 와요. 이건 그 사람들이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세요. 그리고 항상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감동이 있으세요. 다른 사람이 말할 때 이렇게 박수도 쳐주고 감동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누세요. 다른 사람하고 나누세요. 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막 자식들이 속속이고 막 이럴 때 거기에다가 초점을 두지 말고 바꾸세요. 삶을 주님께로 우리의 초점을 바꾸세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부름 받으셨잖아요. 주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십니다. 왜 만나자고 하셨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신앙이 추억이 있어. 내가 전에 기도했는데, 전에 은혜 받았는데 다시 그 자리로 가. 그 자리로 가. 주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명을 다시 깨닫기 시작하세요. 그러면 이 자리가 갈릴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감격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귀한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소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